제가 그 댓글을 한번 소개해 줄게요. 당신의 2016년은 어떠했나요? 100세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말았으면 하는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젠 아픔도 슬픔도 2016년과 함께 사라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병신년만큼 지는 해가 아쉽지 않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이 힘들었단 말이겠죠.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던 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별탈 없었는데 국가적으로는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직장일이 힘들어 몸은 고되지만 지금 같은 취업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만한 무탈함에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 버틸만 했습니다. 참 힘들면서도 버텨준 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까지 나를 몰아넣은 한 해. 그래서 변곡점이 될 2017년을 더욱 기대되게 만들어준 고맙다고 할 수밖에 없는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2017년엔 오늘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오르고 아파트도 구입하고 좋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여? 여러분하고 공감하는 내용들이 있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지난 삶의 열매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저 살아냈다는, 그저 1년을 살아냈다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해하며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2016년은 어떠했습니까? 시편 40편의 주인공은 평생 자신을 항상 둘러싸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생 살아가는 자신을 항상 둘러싸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수많은 재앙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독감이라는 A형 바이러스가 우리를 항상 둘러싸고 있어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도 순간 삐끗하면은 접촉사고가 나고 큰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 그런 재앙들이 항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야, 좁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 세상에 많은 쾌락이 있잖아. 이 죄의 유혹들에 둘러싸여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는 그 낙심함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세워주려게 하기보다는 나를 반대하고 미워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 시편 40편의 주인공 그 삶을 둘러싸고 있었대요. 그 시편 40편을 읽어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 하는 자들, 내가 해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 나를 조소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평생 살아가는 자신을 항상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영적 세력들,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기를 항상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어울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 주님을 찾는 자,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그 경험을 간증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으로 자신이 이렇게 살아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해만 돌아봐도, 아니 한 달만 돌아봐도, 아니 하루만 돌아보아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분 둘러싸여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테스트인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쉽게 감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입김 테스트랍니다. 이 다이아몬드에다가 입김을 이렇게 불면은 이 입김의 서려서 가짜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데요. 근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입김의 서리가 거의 서리질 뿐만이 아니고 금방 그 입김이 사라져버리고 만답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 신앙을 감별하기 위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건을 시련이라는 입김으로 후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련 중에 인내, 사랑, 소망, 믿음을 통해서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 시련 때문에 잠깐 입김이 서릴 수 있지만 여러분, 금세 사라져버려요. 진짜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듯이 여러분,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진짜 내 사람이다, 그렇게 나를 드러내게 하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들이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나를 단련하여 나를 정금같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때로는 나를 시험에 빠지게도 합니다.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아, 믿음도 소용없구나, 교회고 뭐고 하나님이고 다 필요 없구나, 나를 낙심케 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하는 그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나의 과도한 욕심, 자기 중심적인 교만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더 단련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더 수준 높게 이끌려고 하는 그 시련을 시험으로 받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도우심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시편 40편의 주인공처럼 어떤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주를 찾고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경험을 간증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마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 결산대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기대감도 있고 감사함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실망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지금 3학년들은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고등학교 가려면은 이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그래서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중간 모의고사를 마쳤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께서 번호대로 한 명씩 불러가지고 이 모의고사 결과를 보고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엎드려 해가지고 엉덩이를. 선생님께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이 성적표를 보면서 1번 개똥이 나와, 엎드려, 너는 5대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딱 해가지고 하면서 5대를 맞았어요. 2번 찰떡이 나와. 그래서 성적을 딱 보고 선생님이 회초리를 때렸어요.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이 앞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키가 작아서 앞쪽에 앉았어요. 근데 제가 황씨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번호가 매겨지는데 제가 황씨라서 번호가 뒷번호였습니다. 근데 중간쯤 메타작을 하다가 갑자기 전기불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얼씨구나 좋다, 이제 끝내겠지. 그런데 선생님이 자, 그 다음 번호 나와서 이름만 얘기해. 그럼 내가 알아서 때릴 테니까. 그래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이름을 딱 얘기하면 선생님이 성적도 보지 않고 매를 때렸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2대를 때리고 어떤 사람에는 10대를 때리고 그랬어요. 저는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성적의 결과로 내 엉덩이에 주어진 선생님의 매질, 지금 생각해도 상한 감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때의 선생님의 매질은 더 나은 나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결산, 심판이 나옵니다. 이런 무화과나무는 관상수가 아닙니다. 집을 짓는 데 사용하는 목재도 아니에요. 무화과나무는 과실수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심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과실수인 무화과가 과실을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존재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땅만 버리는 것이 됩니다. 3년이 지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주인이 그만큼 인내했단 말이에요. 이제나 저제나 열매를 맺겠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인은 무서운 말을 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그러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의 나무에 대해서 아직도 기대를 가지고 있는 포도원지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이런 포도원지기가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주인님, 내가 땅을 두루 파서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 부드러워진 땅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거름을 주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서 그때야 찍어버리십시오. 포도원지기는 형편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특별한 정성을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2016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지난 1년 나는 존재 가치를 잃은 무화과 나무로 살았던 것은 아닌가? 쓸데없이 땅만 버리는,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는 아니었던가? 찍어버리라는 주님의 음성이 무섭게 들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희망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지기가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아직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려고 땅을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새로운 1년이 나에게 또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1년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2016년 마지막 주간에 발간되는 우리 교단 신문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기독교 교육 그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 세월의 매듭짓기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1년이 끝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인생 전부가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년이 끝날 때마다 매듭짓기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년마다 세월의 매듭짓기를 잘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멋진 작품이 그 매듭을 통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세월의 매듭을 잘 지어야 된대요. 열매로 세월의 매듭을 잘, 회개로 세월의 매듭을 잘 지어야 된대요. 근데 저는 거기에다 한 가지를 더 추가했는데, 희망으로 세월의 매듭을 잘 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아쉬움, 안타까움, 부족함으로 인해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1년이 앞에 있기에 또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16년 한 해 동안에도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단지 내가 해야 될 일만이 항상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2017년 한 해에도 분명한 것은 여전히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해야 될 그 일들만이 나를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내가 해야 할 새로운 일들, 계획들이 있기에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 속에서 여전히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참아내주고 여전히 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걸음을 주시는 예수님이 그 시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그 사람의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축복 한번 해봐요.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내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인사해요. 힘내십시오. 내년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을 마무리하며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전히 계시기에, 내 곁에 계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년 한 해에는 더 큰 열매들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